출애굽기 14장 14절 예바 이라햄 싸우시리니 여호와 그가 싸우시리니죠. 원래 직역하면 요거 성사는 요거 여호와 그가 3인칭 미완료 3인칭 미래 여호와 그가 싸우시리니 그가 싸우시리니 3인칭 그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타하리손 이게 가장 어려운 실존다. 이게 가장 어려운 실존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실존이다. 어려운 실존이다. 실존성이라고 그래야지. 가장 어려운 실존성이다. 이 세상을 살면서 빚어지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자꾸 사람은요, 이게 사람은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나는 이게 문제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저기 부인 얘기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래. 남자들은 뭘 자꾸 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여자들은 막거든. 여자들은 막는다고요, 그걸 자꾸. 그래서 우주는 반발과 견인의 두 체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둘 다 소중한 체계인데, 정확히 알지 못하면 움직이면 안 돼요. 원래. 정확히 알지 못하고 디시전이 앞서니까 실패하는 거다. 결단이 앞서니까 실패하는 거다. 실천은 누구나 다 한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잠잠하다 밭갈다 이런 단계. 잠잠하다 밭갈다. 전절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듣고 책임지라는 단계고, 여기서는 묵묵히 그냥 삶 속에서 묵묵히 행하는 단계. 이게 하나씩 단계는. 사무엘상 8장 12절 자기 밭을 갈게 하고 할 때 갈게 하고, 포인트만 불러줄게요. 시편 28편 1절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잠잠하시면 할 때 잠잠하시면. 시편 50편 3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할 때 잠잠치. 시편 50편 3절이에요. 호세아 10장 11절 유다가 밭을 갈고 할 때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밭을 가는 게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려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묻혀가는 거죠. 그게 분리되면 안 되겠죠. 유다가 마음밭을 가는 게 야곱이 흙덩이를 갖다가 아파루로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16절에 먼지에 자정하는 거다. 쑥우 아파루에 자정하는 삶이다. 그게 분리되면 안 된다. 예레미야 26장 18절 시온은 밭갈이 경작함을 당하여 할 때 경작함을.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 후게 된다 이거죠. 너무 잠잠하면 무식이 뽀록나요. 적당히 얘기를 해야지. 포인트는. 가만히만 있으면 처음에는 저 사람 과묵하게 마음밭 갈아가지고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잠자고 있으면은 저 사람 혹시 뭐 좀 아는 게 없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반드시. 창세기 24장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묵묵히.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게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아침 이슬처럼 온다고요. 우리가 못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묵묵히 아침 이슬처럼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순간에 놓치지 말고 만끽해야 된다고, 느껴야 된다고요. 우리는 깨어 있어라 이거라고요. 깨어 있어.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내 나사로를 일깨우러 가노라 하는다고요. 거기서 복음서에서 원판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때 이 가만히가 뭐다? 묵묵히 마음밭을 토지를 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들어가면서 마음밭을 갈다 보면 가끔 평정돼 있다. 왜?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앞전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걸어가는 전쟁이다. 우리는 후군이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방성되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뒷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4장 16절에서 지팽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어두운 마음바닥을 갈라야 된다고요. 어두운 마음바닥을 갈라가지고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바다 가운데 육지가 이미 66권의 육지가 대로로 나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면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우리 어두운 마음바닥을 쪼개라 이거죠. 어두운 지팽이를 들고 침상이 된 그 지팽이를 들고 도장끈 막대기 이 막대기가 된 지팽이를 들고 침상을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이거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치라. 그럼 그것이 갈라지면서 66권이 내 마음 땅에 있는 66권과 푸른 초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글로 행해라 들어간다. 글로 행해라.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15절 들어갑니다. 이제 찍으세요. 요거는 저겁니다. 그 근본된 토지를 갈고 그 침묵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침묵의 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부관계가 그 롱런을 하는 그 부부관계들 보면은 그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말하대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보면 알 거야 아마. 오래 같이 사는 부부들은. 그리고 뭐 이상한 단점이 보여도 그냥 묵묵히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잠잠히 가는 하라시의 그 어떤 그 모습이 있을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라시의 모습이 있을 부부관계가 있을 거다. 나는 뭐 난타전하고 이러진 않을 거다 적어도 그렇게 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5절. 바요멜 예바 엘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마 어찌해서 티치락 너는 방송대국 하느냐. 이게 에서가 부르짖었던 방송대국이란 말이에요. 부르짖느냐. 엘라이 나에게 이스라엘 베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앞으로 나가겠다. 빠이 싸우 그들을 요 뒤에 요드랑요 슐레기 327 복수입니다. 그들을 나가게 하고 이들이 이제 나가게 할 때 어떻게 나가냐면 지팽이를 손에 들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게 바다가 이게 뭐 바다가 갈라진들 동해 바다가 갈라진들 뭐 하겠어요. 결국 내 마음 바다를 갈르라는 얘기신데 이 갈르면은 그 안에 무틀 땅이라고 했던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내 자신이 육지로 행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야빠샤로 나왔는데 요 야빠샤 안에 뭐가 있느냐면 에레치가 있단 말이에요. 무틀 할 때 야빠샤고 땅이라고 할 때 라 야빠샤에게 무틀 에레치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요 에레치가 뭐냐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란 말이에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골로 걸어가려면 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해야 된다. 이제 창세기 근데 지팽이를 들어야 돼. 이게 침상채로 들은 걸 갖다가 이게 바다 위로 내밀어야 돼. 이게 침상이 지팽이거든요. 길가에선 창녀가 다말인데 그 며느리 다말인데 다말이 유다를 덮쳐가지고 이제 뭘 얘기한다? 도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다 새겨져 있다. 인비의 도장처럼 새겨져 있다. 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끈으로 묶어나갈 줄을 알아야 된다. 이게 어소시에이티드 난리지다. 관련적 지식으로 묶어나가야 된다. 7 암양 새끼를 마주볼 정도로 묶어나가야 된다. 내가 이거 얘기했죠. 창세기 1장에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은 창세기 5장에 10번의 이름이고 이게 십계명이고 다윗의 10줄 빗하고
또 느호보암이 죽이 솔로몬이 죽고 느호보암이 즉위하니까 북방 이스라엘에서 열족속이 덮쳐오는 거고 느부갓네살이 남방 유다를 에워싸는 10개의 파이오메넬로임이고 예수님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깨달음의 성읍을 지나는 데카볼리다. 이게 다 의미는 다르지만 이걸 하나의 끈으로 묶었을 때 침상이 되고 이게 지팽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지팽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나간다고요. 지금 갈라지게 하라. 이 갈라지게 하라 나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창세기 출애굽기 14장 16절 이제 번역 들어가요. 요 약간 정지시켜 놓으세요 성사님. 그리고 부누테 내밀어 에트 야드카 네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밀라 이제 알하얌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서 바다 위로 내미는 목적은 뭐냐면 빼야 예후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손을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거죠. 지팽이로 갈라지게 하라. 그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게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들이 들어가리라.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들어가리라. 그 바다 가운데로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다 가운데 야바샤가 있고 야바샤 안에 뭐가 있다? 에레치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여기 들어가 있다. 누르세요 성사. 눌렀어요.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들어가 있다. 육지 안으로 들어가라. 이 육지 안에 뭐가 있다? 에레치가 있다. 에레치가 있다. 그래서 요게 그 지팽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지팽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목적은 뭐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는 게 목적이고 바다 가운데 육지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들어가 있다. 이게 셋째 날에서 그 창세기 1장 10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창세기 1장 10절에서 묻을 땅이라고 선포한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땅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가 항상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야 된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의 속성을 찔러 들어가니까 창세기 5장에서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씨의 지평이 열리고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강조했던 이게 이제 하늘문이에요. 하늘문.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거다.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거다. 창세기 10장 30절 여기 스발로 가는 동편길이 펼쳐져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과 12장 9절에서 거기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서는 하나님의 집이요 동은 아이라. 그러니까 이게 동이 서가 먼저라고요. 동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 서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이미 서 있고 동은 아이라. 이 자네덤이라 이거 자네덤이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집의 뜻이 우리를 동쪽으로 인도해서 자네더미를 만든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바짝 마른 그 애굽의 해골을 말리운 그러니까 완전히 말리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점점 애굽의 혀를 말린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른 땅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런 자세를 갖추게 된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지팽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나가요. 이게 14장 1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거 읽어드리면서 제가 끝낼게요. 제가 14장 17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이게 출애굽 아니에요. 우리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따라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고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군대는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14장 17절에서 이 바로의 모든 완성된 군대는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영광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병고로 인하여 마병으로 인하여 전치사 구문이 나갈 때 여기서 빼트는 이제 원인 제공 용법인데 이게 이제 병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안차라고 그러니까 왕하 13장 16절에서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차라고. 이 안찰이 뭐냐면 특정 손의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깊은 뜻을 전달하고자 할 때 안찰이 나와요. 특정 부위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안찰하고.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왕의 손을 안찰하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전 찾으면. 그래서 약대를 창세기 24장 61절에서 약대를 타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당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곳에 올려진 거예요. 이제 높은 곳에 올려져 가지고, 이 높은 곳에 올려졌을 때 이 존재가 이제 마병이 되는데, 이 높은 곳에 올려짐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마병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레위기 24장 12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에스라 4장 8절에서 이 낭독하는 단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 그룹들은 날개를 높이 피는 단계, 높이 펴는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이 안차라는 이 병거가 뭐냐면 약대를 타는 단계인데, 이 병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높이 들리는 그 존재를 병거라고 해요. 이 하나님이 높이 들리는 존재는 어떤 존재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이렇게 지시하심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거를 지시하시는 거를 받는 존재가 된다.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레위기 24장 12절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존재가 뭐다? 마병이에요. 그게 마병.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마병이다. 이 존재는 병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영의 손을 갖다가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안찰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전달한 자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당의 높은 곳에 올리고 들려 올려진 자다 이거. 들려 올려지고. 병거가 뭐냐면 약대를 탄 존재예요. 이제 약대는 뭐예요 이거? 젖을 뗀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젖을 뗀 단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뗀 단계에 들어가는 게 약대다. 그럼 약대를 그 이치를 타고 들어가는 자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젖을 뗄 정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치를 타고 들어가는 자다. 창세기 24장 61절에서 이 약대는 24장 61절에서 약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창세기 이거 옛날에 다 했으니까.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 단계가 약대 단계다. 민수기 17장 18절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우미 돋고, 이게 하나님의 지식에 우미 돋고 인식에 순이 나고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에 이 경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이 삶이 열렸더라 할 때 열렸더라. 이 단계가 약대예요. 이게 민수기 17장 8절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는 뭐예요? 경성하다예요. 경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날에 그릇된 거를 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자다.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약대들이란 말이에요. 이 약대를 타는 자들이 누구다? 병거다. 이게 병거. 이 자들은 마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제 낭독하는 단계에, 율법을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리고 왕상 8장 7절에서 그룹들이 개 처서 위에서 괴 언약궤 할 때 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할 때 펴는 단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 날개를 편 것을 두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려 날개를 편 것을 두고 병거와 마병이라고 한다. 이 병거와 마병의 이 두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군대라고 한다. 이제 바로의 군대라고 한다. 한 번 더 할 거예요. 14장 17절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출애굽기 14장 16절까지 한 거로 해주세요. 지팽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 육지 가운데 천지가 하나가 된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 4장 25절이 전제돼 있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다고요. 이제 이게
그 속뜻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그래서 천외천 하늘 속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민수기 17장 18절에서처럼 우미 돋고 숨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약대를 타고 병고가 되고 마병이 돼야 된다 이거죠. 이 우미 돋고 숨이 나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내가 볼 때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뭐 내가 수십 번 얘기했지만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한다.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더 강화됐어요. 예수님 때 와서 이제 더 강화돼가지고 율법이란 건 뭐냐면 마음에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억지로라도 안 했을 때 안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까라마 족가의 형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죄의 소원은 나에게 오늘 이 순간에도 재판장이 판결하는 이 순간에도 내 범죄의 모랄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내가 문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안 보이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무슨 법으로 처벌할 거냐. 근데 예수님은 처벌해. 그냥 마음속에서 처벌해 버린다고요. 그냥. 아직 마음속에서 범죄의 모랄만 자라나도 처벌된다고. 마음속에 있기만 해도 죄다 그런다고. 예수님 때는 더 강화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요셉이 110세에 이게 향재료를 인격이 완전히 향이 돼서 인격이 완전히 있고 여기서처럼 우미 돋고 순이 났고 살구 열매가 열려가지고 인격의 향내를 넣고 이 향을 넣고 이 완전히 완숙된 인격의 향을 넣고 애굽에 입관하는 게 11조인데 그렇게도 안 됐는데 패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고요 그게 도대체 나는 아직 뭐 이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거야 그건 완전히 신앙의 발전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여기서 신앙인이란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그 대접에 대해서 제1원칙으로 둬야 된다. 메이지파 예수님의 표상들이고 일단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최선의 그걸 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게 11조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뭐 조그마한 봉사들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좋은데 이게 전제되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인생을 막 사는 목사가 아닌다면은 이런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요. 아무리 주인이 상도를 지키는데 오는 손님들이 객도를 안 지키면 어떡하냐는 거지. 그리고 요사스러운 이론을 갖다가 내걸고 그걸 갖다가 포장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여기서 육지 안으로 이 바다 가운데 육지 안으로 이 육지 안에 LH가 있다 이거죠. LH가 있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뭐 내가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11조는 뭐 1,000만 보니까 100만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의 기쁨대로 내는 버릇을 길러야지 그거 하나 못하면서 목숨은 어떻게 내놓고 시간은 어떻게 내놓고 열정은 어떻게 내놓냐 이거죠 나는. 그래서 이게 말씀만 쫓아가지고는 난 안 된다. 나는 말씀만 쫓아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전 산맥의 줄기처럼 전 삶에서 이게 라키화되는 삶의 습관을 길러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거는 내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듣는 일반 성도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안 와도 좋다 이거지. 나한테 안 와도 좋다. 그것 때문에 안 와도 좋다. 나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절 요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세요. 애들 쓰셨어.